인격적인 청결에 의한 비전,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은 순진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을 유지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청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삶은 바른 삶이어야 하고, 비록 이런저런 일로 외면은 더럽혀지더라도 그 내면은 청결함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질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 인격적인 청결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성함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문제부터 바르게 하십시오. 비전은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를 청결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돌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 및 다른 견해를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도 쉽게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외부와 접촉되는 바깥 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청결함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깥 뜰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라도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개인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 및 친척들과의 관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 오늘 묵상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청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은 순진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을 유지할 때 나오는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신앙의 열매는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속기 좋은 것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혹 맺어진다고 해도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주님 뜻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혹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성함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문제부터 바르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성함은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바른 관계를 통해 영적인 꼴을 맛보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러면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기쁨, 감사 이런 것 가운데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마음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기쁨도 소망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것을 다른 사람 및 다른 견해를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도 쉽게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외부와 접촉되는 바깥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청결함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바깥들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없게 된다고요.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만 살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적인 삶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육신적인 삶 때문에 영적인 삶을 데미지 입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삶은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세상 물결에 휘둘리지 않고 순례자답게 좁은 길을 걷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육신적인 마음보다 영적인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안에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도 내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면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습관이나 삶의 태도는 없습니까? 이 정도야 다 누구나 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내 영적인 삶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삶에 방해를 주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한 말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새겨봐야 할 말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개인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친척 및 친척들과의 관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도 과정도 열매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선순위와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나태함과 유혹 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마음으로 삶의 방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황을요. 바라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청결함을 가지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